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우 반갑고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 5년 만이죠. 우리 형님들 다시 뵌 지가 한 5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새로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셔서 반갑고요. 제 미국 생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분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집 떠나면 고향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런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 그 어려운 그런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굶지 않고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제 나누실 말씀은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알고 있던 말씀, 또 묵상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잘 아시죠? 상대의 비유. 우리가 배워야 하고 느껴야 하고 닮아가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첫 주, 이제 다음 달이면 5월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버이날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형님의 그 권고로 시간이 오후 5시 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참 일찍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죄인들과 세리, 심지어 처녀들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가까이 교제를 나누시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아주 좋지 않게 살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아시고 이 세 가지 비유, 이 탕자,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마스크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one story, one heart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비유죠.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가 없어서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은요, 한번 길을 잃으면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밥을 먹고
집을 돌아올 때도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주 아주 멍청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을 향해서 찾아가야지만 찾아지고 집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목자가 바로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도 갈 수 없고 예수님께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또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죠? 우리에게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동전의 비유죠.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동전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한 세트예요. 이 세트 중에 10개 동전에서 1개를 잃어버리면 값어치가 없는 거죠. 반지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의 동전을 실로 깨가지고 머리에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혼합니다. 이런 표시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 분주하겠죠. 뭐 쓸고 닦고 또 여러 가지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동전 하나를 찾기 무난히 부지런히 다니고 그랬겠죠. 근데 결국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동전 1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한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알다시피 빛을 비추는 성령님을 밝혔습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이 어두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냄새나는 데에서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을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내용은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어도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마음이죠.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여기서 이삭의 가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삭의 가정을 보면 리브가 있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반대하여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죽을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너가 얼른 사냥해 가지고 와서 달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근데 제일 아쉬운 점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삭에게 들어가서 여보,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당신이 반대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막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육신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모의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양의 옷을 입고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고 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냈죠. 사실 이삭의 가족을 보면 기도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아들들이 70대가 될 때까지 기도가 없는 가정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시는 대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을 때에 참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가정들이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져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만을 생각한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됐죠. 근데 다윗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인구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의 쇼핑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 선하신 뜻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다윗의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이러한 다윗의 신령을 우리가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참 아름답게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시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나와서 죄와 갚을 때 당연히 대가가 따르죠. 시간도 소비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의 건강도 소비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죠. 또 나의 하나님의 명성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의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이르러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ESV 성경에서 보면 참고로 he began inde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사용할 때 만족이 없습니다. 나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와 정반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이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 평안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때 물론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도 소요되고요. 나의 건강, 또 나의 소질과 은사, 물질 등이 다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고요. 결국 되찾게 된다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점은 15절에 보시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참 다 낭비했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말씀,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돼지 치는 자에게서 가서 구걸하게 된 인생,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 치는 사람을 가장 멸시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을 보냈는데 그 사위가 돼지 치는 자였다. 그러면 가차없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싸우지도 않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돼지 치는 자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하고 경멸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돼지 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구걸하게 되었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궁핍하고 허무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허비하고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음식이 있는가. 우리는 때론 청년들, 학생들 중에 방황하고 주님을 떠난 청년들이 많이 있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따뜻한 곳이다. 하나님의 품은 항상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열려있고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두 번째 비유, 동전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지 마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있었죠. 저 동구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성경 전체에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쓴 구절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 세 번째 비유에서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억지로 데리고 없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상에 한해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어로 보면 Feel His love and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려가시는 아버지, 여기 한 군데뿐이 없다고 했죠. 영접하시는 아버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영접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돼지 냄새, 똥 냄새, 또 거리들이 홈레스 같은 아주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땀 냄새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You're upset. 너희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너와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온전히 너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회복시키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전에 망가진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죠.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마음은요, 죄인과 세리와 청년들의 마음이죠. 낮아질 때도 낮아져서,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죄인인 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여 고백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영접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유대인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죠?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 죄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경히 여겼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가장할 뿐만 아니라 위선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향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죠. 둘째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을 때 내가 준 돈은 다 어디다 썼냐? 이 냄새는 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의 부름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향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죠.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는 옷,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의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죠. 반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죠. 옛날 사람들은 이 반지에 인장으로, 도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는데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이렇게 영접해 주십니다.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이 세 가지 비유의 끝에는요 다 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장차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실 때에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같이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들어갈 것을 아버지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쁨, 즐거움, 이 잔치를 배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볼 소망이 있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참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신분에 구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주인공,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대로 첫째 아들이죠. 집안에 있던 큰아들입니다.
15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은 죄인과 세리를 구원하는 일에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있어서 불자들처럼 깨닫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또 여러 주위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있죠. 통화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죠. 잔치가 벌려졌고 통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 종을 불러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종이 말하죠. 예, 동생분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아버지께서 다가오고 있으더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도 없고 순종하였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새끼 잡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창녀들과 아버지의 자원을 다 허비한 그런 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주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판자의 아들이 아니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왜 내가 어릴 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릴 때 구원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가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주님 앞에 참 용서받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판단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후에도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마음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람은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또 약속을 해도 언젠가는 또 타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타기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생각도 오늘과 내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일로 좀 일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력난도 있고 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13일 날 가게 되었고요.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참 저는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약속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 나라 가실 때 제가 못 오더라도 제가 기도할 뿐이고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가실 어머니의 영혼 이것을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온 목적이 사실 어머니 때문에 왔는데요. 어머니 것만 아니라도 제가 여러 성령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시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다.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사실 제가 구원받고 있다 보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갔고 큰아들처럼 마음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에 이 기쁨보다도 다른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큰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좀 더 행정적으로 편리한 것을 더 마음을 쓴 적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더해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여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이분들이 주님 안에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느끼는 뭐가 빠진 것 같아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미흡하더라도 오늘 함께 묵상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으면서 전도를 좀 못했습니다. 뭐 영어가 안 되고 또 한국 사람도 없고 이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요, 제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저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할 때 당연한 것인데 어찌 보면은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성장이 전도함으로써 촉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을 구원하는데 이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풍족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혹시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아버지, 둘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갈 때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는 풍족히 먹을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나가서 아무리 잘 된다 한들 이 영혼의 독자에게 감독자이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주님만 뭐 섬긴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남은 새를 보라고.
공중에 앉아서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죠?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백합화가 물을 막 먹기 위해서 뿌리를 무난히 내리지 않습니까?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스님을 다루면서 전도하고 이제 영광 돌리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